네, 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갈릴리에서 무엇을 회복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는 실패했지만 갈릴리에 다시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번째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고 첫 번째 부르심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 두 번째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즉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이러한저러한 일로 실망하고 또 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교회를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만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다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표적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아서 믿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십니다. 도마의 신앙은 보아서 믿는 신앙입니다. 도마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도마처럼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셔서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될까? 베드로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보지는 못하지만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야 믿는 신앙,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표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도 믿는 신앙, 부활 신앙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신앙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 1절을 보실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 했죠.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또라는 말은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총 3번 만나 주시죠. 그래서 이번 갈릴리에서의 만남은 3번째 만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난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고 또 믿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제자를 다시 만난 사건을 이렇게 2줄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를 보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로 최고의 존경과 또 예배를 드릴 때 경배하다, 이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라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배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바로 17절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과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심지어 도마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실 때 그 못자국 난 그 손까지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표적신앙의 한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신앙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보아야만 믿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아야 믿는 이 표적신앙의 문제는 그러면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 눈으로 보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어때요? 보장이 될 수 없는 거죠. 또 눈으로 보았지만 그 눈으로 본 그 예수님이 어때요?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만나고 또 사라지시잖아요. 그럼 그때는 안 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떤 기적이나 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어요. 이 표적에는요, 긍정적인 목적이 있고 부정적인 부작용이 또한 아울러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본래 이 표적의 긍정적인 목적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전해도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다 그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기적,
이건 이제 표적이죠. 표적이 뒤따른다면 더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표적은 본래 목적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믿도록 하는데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10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표적을 통해서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3이나 7과 같이 완전수에 속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무려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그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았어도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기한 일이라구나 라는 어떤 호기심과 구경거리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하나만 보여주고 2개만 보여줘도 만족하지 않고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표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제는 엄청난, 사실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보통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표적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님이 경고하신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합니다.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는 거예요. 왜? 큰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어떤 큰 기적을 행하는 거죠. 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한다, 낫게 한다든지, 어떤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든지 하면 이게 진짜인가 하고 미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표적까지 이런 일을 행하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케리그마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복음의 핵심은 두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앞부분에서 말했던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이 된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증인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어떤 사건을 자기가 직접 목격을 해야 되죠. 체험을 해야 돼요. 보든지 듣든지 또 그 자리에 있든지 어쨌든 간 그것을 직접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어야
그죠?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이 증인이 되는 사명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던 그 제자들 있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때요? 직접 보았죠. 만난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기간은 40일 동안이었던 겁니다.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이제 40일이 차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만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시당초 불가능한 명령을 주셨느냐?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을 주시고 너 이 명령 안 지켰으니까 너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나 또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무리한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막 억지로 쥐어 짜내서 하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냐? 우리는 먼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 부활의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제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보았지만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만나서 서로 보아요. 그죠? 이야기도 해.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더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오늘 보면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죠?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자 했는데 예수님 드디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도 그분이 예수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15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 예수님인지는 전혀 몰랐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났지만 왜 예수님인지를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모하던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몰라보았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제자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은 어때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었던 제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은 지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게 이제 난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뭐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요. 영적인 것을 자꾸 육적으로 풀으려고 하면 이게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적인 분이신 거예요. 물론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육신과는 다른 차원의 육신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줄이시면 배도 고프셨고 행로에 군하여 피곤하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엄청난 고통도 느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과정을 보면 어때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건 아주 이제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부활하기 전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죠? 육신을 가진 제자들이 그들의 눈으로 얼마든지 예수를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들 예수를 보았어요? 못 봤어요? 본 거예요. 왜? 그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자기들의 육신의 눈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때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죠.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요. 한 번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처럼, 이 약속처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시나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왜 예수님을 못 볼까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근데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가진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특별히 우리 육신의 눈에는요,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 있다라고 하시요. 그래서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했죠. 그죠? 못 알아본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의 16절에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느냐?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이 가려져서.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뭔가가 씌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비늘 같은 것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어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도에서 만나고 나서 바울의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 보내셔가지고 안수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보여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때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자기 눈에 비늘들이 잔뜩 덮여 있는데, 눈이 가려져 있는데도 그걸 전혀 인식을 못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 이제 그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에 비늘들이 이제 벗겨져서 비로소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 눈에 이런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지극히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죠?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죠? 그 비결은 무엇일까? 제가 시간 관계상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까지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요.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고기 잡았냐?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을 거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던졌더니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들은요, 바로 자기들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7절 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요한이 제일 먼저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어때요? 이제 예수님 만나려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어때요? 거기 있는 제자들 다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알게 됐죠. 그래서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결국에는 어때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인 줄을 이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알아보게 된 거죠. 이것은 어때요? 이 장면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장면과 똑같은 기적이라고 했죠. 첫 번째도 그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는 그 기적을 행하셨다고 했었어요. 그때도 보면 바로 어떻게 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남, 베드로와의 만남은 세 번째 만남이라고 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자기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만난 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고, 두 번째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그때가 두 번째 만남이었고, 세 번째가 그냥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의 만남이 세 번째 만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베드로는 어때요? 자기 동생으로부터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그때까지는 베드로에게는 아직은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기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복음이요. 안드레에게는 복음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아직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따른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직 예수를 따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까지 행하셨는데 기적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두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특별히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을 가르치신 목적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지만 특별히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 배에서 그물을 씻던 베드로, 그물을 씻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어때요? 들었겠죠.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은 거예요. 그럼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엇이 생겼나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렇죠?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그렇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생긴 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죠? 자,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볼까요? 5장 4절부터 가야 돼요. 5장 4절 앞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것. 자, 그러면 만약에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 하면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반반이야. 순종했을 수도 있고 순종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아직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베드로에 지금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주신 거야. 야,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은 많은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죠. 깊은 데도 내려보고 얕은 데도 내려보고 다 불순종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렇지만은 지금 베드로에게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겠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법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만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항상 기적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는 기적을 체험하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뭐요? 경배해 드리는 거예요.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경배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는 같은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선생님 했다가 나중에는 주여라고 이제 호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는 이제 말씀의 주제가 명확해졌어요. 뭐냐? 말씀이구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없던 믿음이 생긴 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고 믿을 수 있었던 까닭도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까닭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눈이 떠져요.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가려졌을 때는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떠졌을 때는 어때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신 일이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이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요,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고, 그 성령은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복음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복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서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다시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첫 번째 갈릴리에서 부르실 때 그때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두 번째 부르실 때도 또 역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비결은 바로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듣는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옛날에 뜨거웠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냉랭해지고 차가워진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편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새 사람이 되죠. 새로 태어나는 거.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 그래야만 어때요?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결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아무리 볼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새 사람이 되어야만 영적인 눈이 떠지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 모든 축복에
모든 비밀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태초부터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마지막 심판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도 말씀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바로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려면, 만나려면 어때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라고 해요?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는 그 지하들이 다 그 예수님을 다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것. 그래서 그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구나. 그때 우리는 지금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안 계신데 어떻게 옛날 그 사도들처럼 어떻게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셨구나. 그 말씀이 육신에 오셨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이제 성육신하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어때요? 다시 말씀으로, 그렇죠?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기에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을 예수를 볼 수가 없고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능성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도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모든 복음서에는 다 예수님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그 지상명령의 공통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왜 말씀과 증인이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는 바로 주님께서 바로 그 주님에 대한 부활신앙,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제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을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 열정을 다시 불릴 듯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비결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